9월 18일 금요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평안함 속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전한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곳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좀 안전하게, 그래도 사람들이 참 보는 그런 곳 속에서 좀 평안하게 우리가 지냈으면 하는 그런 삶이, 그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시족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한 동네에 사람들이 같이 시족사회로 함께 살고 함께 같이 모이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요 동생을 만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제주도 서울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 동생인데요. 여러분, 동생을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여러분 4.3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25,000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때 제가 동생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 그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제주공항 말고 또 다른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 자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족사회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4.3 사건 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시족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곳 안에 무명, 사람의 시체를 찾지 못한 그 이름만이 잔뜩 있는 또 그런 묘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들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 당시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건데 그 두려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저도 얼마 전에 또 최근에도요 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요 여러분, 사회적 교회 그 탐방으로 우리 총회 국내 선교부 주관으로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여러 지역을 갔습니다. LA 지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중에서 이제 애리조나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잠깐 들렸던 여러분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라스베가스죠. 그 라스베가스를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있는 숙식과 우리가 보통 이제 잠을 자는 것과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너무 싼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안전하다는 거. 그게 보니까 치안이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나. 그리고 라스베가스에도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고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저녁을 대접해 주셔서 그때 늦게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는데 한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가 참 좋다고. 숙박 비용이 참 싸지만 또 하나 좋은 건 치안이 안전이 보장이 된 지역이라 미국에는 이렇게 많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힘든데 이것은 안전이 보장된 지역이라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서 막 설명을 막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애리조나 지역까지 이제 관광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쵸? 안전에 대한 욕구가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을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이는 곳으로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데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이 잘하는 사람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에스겔이 잘하는 사람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강화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한 꾀를 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아직 각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전에 예언을 했는데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곳에서 살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그들은요. 악한 꾀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지도자가요. 판단을 잘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버려요? 나중에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스스로요. 자기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서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데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악했던지 그 모든 것들을 죽이시는 이야기가 그 말씀 속에 나타나죠. 여러분 뭐 한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낙관주의에 빠졌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과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안전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투자하면 이것을 또한 뭘 하면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럴까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요.
여러분 동양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있는 고관 25명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진실인 것 마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다 진행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고 가장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진정한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실제로 7절에서요.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 탐욕스럽고 잔인한 지도자들이요. 스스로 안전한 가마가 있을 거라고 보호소죠. 또 다른 보호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서 끌려 나와서 이스라엘 반경에 있는 타국인에 대해서 칼로 죽일 것이다. 그게 이제 벌써 그 말씀 속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통독을 해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길게 하면 할수록 요즘 조금 이제 휴가 이후로 좀 탄력이 붙어서 그냥 6장이 아니라 한 20장씩 이렇게 읽어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대가 왜 어떻게 어려운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또 다른 길로 걸어간다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 인내가 가득한 삶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게 교통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결연히 끊어내셔야지 됩니다. 원치도 않는 것인데 그거 붙잡고 있는 무슨 진리처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거 끊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고관들, 그냥 이제 집을 지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집도 짓고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도 다 들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지 진정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짜로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계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